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많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와 같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한 내 존재적 한계를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복음의 빛을 받을수록 나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발견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방향성을 알게 하시고 나를 건져줄 한 구원자를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나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비참한 자기 존재가 발각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온 감사가 우리 삶에서 촉발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내 잘남이 아니라 죄 덩어리인 나조차 구원한 십자가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찾아져서 메시아를 만난 은혜가 내게서 그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흘려내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형편없는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고요, 그 대응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 다 아는 겁니다. 대응과 반응, 그러면은 반응은 이건 뭐 그냥 쉽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쉽게 나오는 건데, 대응은 우리의 의식을 투입해서 그걸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는, 그걸 우리가 대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때 이제 압살롬, 다윗이 있고 형 엘리압이 있습니다. 이 엘리압이 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했고요, 블레셋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일전을 치르는 장면이 이제 소개됩니다. 전쟁 중에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있습니다.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나오는데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새죠, 아시는 것 같이. 이새인데 이새가 그 전쟁터에 참여해 있는 자기 아들들의 생사, 또 여러 가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막내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했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오늘 전쟁이 치러지는 이 장소까지 20km가 돼요.
20km를 걸어서 온 겁니다. 대단히 먼 거리겠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로 추정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먼 거리를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왔는데 엘리압이라는 그 큰 형이 곧바로 화를 내죠. 28절에 보니까 이 엘리압이 28절에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의도로 온 겁니다. 그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고 그가 좋은 의도로 그 전쟁터에 왔고 형제들의 그 안위가 어떤지를 물어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온 상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형 엘리압은 그 전쟁터에 온 그 막내 동생을 보고 막 화를 내요. 분노하고 그러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럼 막 따지게 되죠. 2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예, 그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인데 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아버지 신분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그 형의 반응은 보통 형들의 반응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노하고 교만하고 네가 완악하다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본다면은 엘리압은 막내 동생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그냥 빨리 가라, 괜찮으니까 빨리 가라라고 그렇게 타이를 만도한데 그는 곧바로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대응을 하는데 대응을 하는 걸 보고 막내 동생을 완전히 사잡아서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아, 이 사람이 대응을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는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흰쥐 실험이 있어요. 흰쥐를 5마리 정도를 갖고 한 케이지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음식을 줬는데 같이 먹겠죠. 그러다가 쥐 한 마리 한 마리씩을 한 케이지 안에 그냥 집어넣어놓고 따로따로 케이지 안에 집어넣어놓고 한 쥐에게만 양식을 줬어요. 그러면은 한 쥐에게 양식을 줬는데 다른 쥐들은 먹지 못하잖아요. 4마리의 쥐는 막 찍찍거리죠. 신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케이지 안에 양식을 준 그 쥐는 양식을 안 먹어요. 쥐 새끼보다 못한 놈이라는 놈이 맞아요. 그 쥐도 방금 함께 했는데 공동체 생활 함께 했던 그들이 케이지 안에 하나씩 집어넣고 한 놈에게만 양식을 주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안 먹는 거예요. 인간만 공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도 한다.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 있다. 쥐새끼 같은 놈, 그러면 내가 지가 맞구나.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돼요. 쥐새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엘리압이라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빨리 가라고 했겠죠. 근데 곧바로 분노하더라. 그가 대응하는 걸 보면은 그는 참 마음 섬을 잘 못하고 있는 존재가 맞구나.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일이 없어서 여기 왔겠느냐. 그리고 형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대응이 올 때 내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죠. 이 반응은요,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들이 올 때 반응하는 태도는 다 다르거든요. 자세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반응하는 다윗을 보면서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존재가 맞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정한 가치에 빠져 있고 특정한 이론에 빠져 있으면 요걸 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가 되면은 그 틀로만 해석을 하고 그 틀로만 바라보죠. 특정 가치에 빠진 자들은, 함몰된 자들은요, 어떤 주의로 모든 맥락을 풀려고 합니다. 환원이 있고 환원주의가 있습니다.
뭐 포커싱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지만요. 내가 보는 그 작은 포인트, 작은 점에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보고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 전체를 보면서 그걸 자기가 보는 포인트, 특정한 가치로만 해석하는 자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그 틀, 그걸로 전체를 보고 그 전체가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그걸 그대로 환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환원주의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 틀로만 집중해서 봅니다. 자기의 세계의 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환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환원주의가 나쁘다는 겁니다. 평생 그 틀로 봐요.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의식 체계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넓혀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의 포인트에서 보면서 이 전체를 가늠하면서 이걸 그 시선으로 가져오는 통로, 해석 장치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해석 체계를 가져와서 그걸로 보고 그걸로 판단해서 통로를 자꾸 개척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빨대 구멍, 빨대 시선을 가져서 그 틀로만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엘리압은 반드시 장자여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는 아마도 자기 틀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자기 틀에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 틀로 봐요. 요거요, 말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틀 갖고 있겠구나. 대충 알거든요. 말 딱 몇 마디 한 10분만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은 가치가 무엇이고, 이 사람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고, 다 드러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심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원심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심력으로 사는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중심으로 삼고 삶의 어떤 동선을 그렇게 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 원심력으로 삽니다. 저 사람 말 듣고 살고, 쟤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타자들이 와서 말을 하면 그 정보가 마치 필터링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내 사상으로 가져가서 내 식으로 해석해내죠. 평생을 원심력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심력은 하나님께 매여 있거든요. 그가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붙들려 매여 있어요. 그러니 그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이걸 전제 조건으로 환원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터라고 하는 상황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는 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의 기본 베이스를 갖고 상황을 해석하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하는 데죠? 하나님으로 기결될 것 아닙니까?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죠. 하나님으로 보았고 그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굉장히 많은 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원심력으로 사는 사람이죠. 제가 힘이 있어. 제가 칼을 갖고 있어. 제가 가진 것들, 그걸 동경하는 인생네들은 원심력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 중심이 없어요. 이 말 하면 여기 휩쓸리고 저 말 하면 줏대도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장막을 세우니까 땅은 돌아와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께 내가 구심점을 딱 잡고 구심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삶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이 인생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환경과 상황만 자꾸 봐요. 그래서 대응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항상 밖으로만 가져가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 차차차차 제대로 된 걸로 해석해내기만 하면은 이건 계속 누적되고 강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대응하는 사람들은 거의 문제를 밖으로 봐요. 다윗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다윗을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질 때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지 않구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털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사람이 넘어진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 사람이 걷는 걸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 저 사건 때문에 그래.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은 약삭 빠른 사람들은 제 수준이 이 정도네. 알아먹어요. 굳이 그렇게 내가 나를 헐값에 매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괜찮은 척 해야 되잖아요. 안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건 문제와 싸우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대응하는 사람은 문제를 저 사람을 가져가죠. 밖으로 가져가서 사람과 싸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들이 딱 펼쳐졌을 때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 아직도 미성숙한 게 맞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른 대응 태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구심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을 하는데 좋은 환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선악 구조가 아니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둔 체계이지만 그걸 자체가 부정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선악 기준이 또 있어요. 그걸로 보는 인생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겁니다.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계속해서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걸 히브리라고 한 겁니다. 이불이 건너가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내 어떤 특정한 가치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내가 학습되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내 카테고리로 삼아서 이걸로만 평생 해석을 한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윗의 구심력은 중심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말씀 하나 가서 봅시다. 40절 본문입니다. 본문 40절 가서 한번 봅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나아가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더라.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고 그걸 구심력을 그려내는 사람. 다윗은 문제를 향해서 모두가 다 두려운데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더라.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자,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면 골리앗도 오더라.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우리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행해 가요. 환경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상으로 생각 에너지로 가지고 그걸 갖고 가거든요. 나아가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럼 문제가 도망가야 하는데 그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지리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고 더 크게 와닿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황석희 성도님 때문에요. 저분이 목사님 저번 주 설교가 안 올라왔던데요 라고 했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빌립 저놈이 로마서 3장 21절 그걸 올렸어요. 쳐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저 양반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한 번 더 들으려고 집사람하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안 올라왔어요. 잘 됐어요. 일이 하나씩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치료비 250만 원 나온 거 그거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싹 없애줬어요. 야, 그게 돈 250만 원까지 건 저 양반이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좀 읽다가 이거 연결해서 형편없는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저 양반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멘. 1대1.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찌꺼기예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향해서 다윗이 나아갔는데 문제를 향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없어지지도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 문제를 향해서, 포인트를 향해서 포커싱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 또 나아가요. 한번 봅시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예, 도망하지 않죠. 빨리 달리며. 이 다윗의 태도 보세요. 이 양반이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반응을, 본능적인 거잖아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문제가 성큼성큼 내게로 오더라. 무서워서 도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빨리 달려가더라. 이게 자세예요.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구심적으로 삼은 그는 빨리 달려가더라. 역시 반응 참 잘한다.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빨리 달리고 49절에 물매로 치고 이마에 돌이 박히고 땅에 엎드려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50절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정확하게 원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강했다. 하자크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강했다. 이게 결속됐다. 연결되어 있다. 다윗이 강했다. 어디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강한 게 뭘까요? 내가 용기 내야지. 용기 내는 거 좋죠.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우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걸 다윗이 강했다. 이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었다. 구심력 얘기하는 겁니다. 황석기 성도는 가면서 돈 많이 내놓고 가야 되지 않대요. 50절에 다윗이 강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쳤다. 그가 그를 쳤다. 낙하. 그를 쳤다. 파괴했다. 그를 멸망시켰다. 이것도 히필 동사예요. 사역형 히필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다윗이 했지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거 했다. 사역형 히필 동사. 낙하, 쳤다, 박살냈다. 그리고 그가 50절입니다. 그가 죽였다. 쳐 죽였으나 죽였다. 우트. 이것도 사역형 히필 동사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신앙의 인생의 구심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딱 매여 있었죠.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경영을 해요. 그가 강했다. 그가 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쳤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50절.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손에 타자들이 갖고 있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 도구 다 있는데 성도에게는 그 도구가 없어요. 내 인생에 칼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과 결속되면은 네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네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쳐 죽이고 그 문제에서 네가 해방되게 된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그놈의 목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여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해요.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성도가 이게 안 되면 그건 성도의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이랑 연결되었던 다윗이 이겨내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자, 봐요.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물매를 던져서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방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죠. 골리앗을 쳐 죽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건 맞지만 돌 던지는 힘도 없고 방향도 잡지 못하는 그냥 엉망으로 던지는 자였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다. 골리앗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있어요. 그런데 서퍼들은 그 파도 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의 파도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엄청난 거인이고 그는 칼을 갖고 있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으로 보면 싸워 이길 만한 재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심력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핑하기 좋아하는 서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도는 그 서퍼들에게는 뭐죠? 무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 파도가 서퍼들에게는 자기를 띄울 수 있는 무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는 그게 내 인생에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줄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가 한 방에 이게 됐을까? 아니다는 거죠. 자, 본문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가서 한번, 34절 갔다가 36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골리앗 쳐 죽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골리앗을 쳐 죽인 그 힘이 형편없는 시작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삶에 사자와 곰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고 다윗은 적극적인 삶,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경영해요. 있으니까 짐승들이 오니까 계속해서 돌 던진 겁니다. 하룻밤 자는데 목동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다윗은 거의 목동으로 사니까 집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타 들고 다니다 보니까 기타가 잘 쳐진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곧바로 기타를 우리 빌립이나 윤 장로님처럼 잘 쳤을까? 아니요. 겨우 시, 띵, 디 이렇게 했겠죠. 모든 시작은, 완성으로 가는 그 모든 시작은 형편없는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멋지게 한 방, 그런 건 없다, 속지 말자. 기도만 하면 된다, 금식만 하면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어디 가서 사쿠라 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 들고 힘에 붙이더라도 형편없는 거지만 돌 하나 들고 그냥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퍼가 파도를 곧바로 잘 탈 수 있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가다가 꼴 박히고 넘어지고 물도 마시고. 형편없는 시작해라.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성장만 있지 실패는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골리앗 쳐 죽였다. 이야! 형편없는 시작에서 된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매일 돌 던진 거예요. 다윗의 양떼에게는 특히 더 왔던 것 같아. 사자와 곰. 그러니까 다윗이 근성이 생겼죠. 좋은 근성이 생긴 거예요. 따라가서 잡아 쳐 주겠대. 이놈들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하시면서 먼 훗날 골리앗을 쳐 죽일 걸 하나님은 계획에 두셨을 것 아니에요. 역시나 골리앗이라는 큰 파도가 올 때 멋진 서퍼가 돼서 스핑하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야 돼요. 작은 일에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막 밀려들면 죽을 것 같고, 그럼 뭐냐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뭐냐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가서 한번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연단해라. 김나죠. 운동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경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되더라. 갑자기가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나오기 싫어도 끌고 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거든. 운동을 해봐서 알죠. 운동을 하면은 저항이 막 느껴져요. 근데 저는 뭐 큰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은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은총이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게 너무 행복해요. 저항이 행복해요. 저는 진짜 알아요. 저항이 있다고, 이야, 이거 좀 세네. 그리고 그 저항이 행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 아니까. 뒷걸음질 쳐서 도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와 직면하려고 하죠. 아, 내 안에 이게 맞나? 내 안에 저런 미움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미움이 나오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연습해라.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요게요, 요걸 굳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메드예요. 라마드. 요게 배우다는 단어인데요, 요건 매질하다, 때리다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혹하게 우리에게 매질하는 걸로 보여요. 피해가지 말자. 그 상황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었죠.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할 길 다 당하는 거다. 그거 문제를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형편없는 시작에서 그냥 울면서 돌 하나 던질 것 있죠.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표적이 내 인생에 밀려올 때 그걸 파도타기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자. 저 새끼가 오늘 왜 나보고 짜증을 냈지? 곰곰이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똥 밟았나 보지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집에 가서 생각하고 3, 4일 지난 후에 전해서 너 그때 왜 그러는데? 이런 바보 뭉텅구리들이 어디 있냐고. 길수 성도가 길수가 저 목을 졸라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자기 흉한다고 길수가 제 목을 좀 졸른 것 같아요. 길수가 그랬어요. 인생이 참 연습 덩어리인 것 같아. 목사님 돈 생기게 하려면 저 술 처먹게 해버리세요. 늘 그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술을 많이 못 먹인 게 한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애초부터 내가 술을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그가 술 먹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술을 못 이기고 결국 술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저항이 생기더라도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냥 가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조금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인 바탕에는 형편없는 시작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응원하는 겁니다. 자, 아가서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4장 가서 한번 보고 봅시다. 진짜 길수가 와서 목을 졸라는 것 같아요. 자기 말 하지 말라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0절. 저보다 먼저 죽으면 호박씨 깔 일이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먼저.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예,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여기를 라마다입니다. 채찍질하다, 징계하다, 배우다. 그래서 배우면요, 편안할 때 안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가혹해 보이죠? 아니요, 좋은 배움의 장입니다. 저도 참 이 말은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골리앗 세울 때가 와요. 그때 뭔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빌립보서 한번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아노니. 도키매입니다. 도키매. 인정받는 도키매. 연단. 뭐 같은 개념이죠. 연단. 여기 성품이란 단어입니다. 인격이란 단어예요. 인정받다.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합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뭐가 합격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은 뭘까? 인격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인격이 안 좋다.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 좋다라고 하는 건 꼭 이꼴 인격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신앙 좋은데 인격은 그건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니요. 처절하게 형편없는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윗이 신뢰했어요. 2장 19절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히 받으려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디모데로 선택했죠. 그러면 디모데가 수많은 연단을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라는 사실이죠. 골리앗 몇 번 쳐 죽인 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 복음을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살았던 디모데를 다 바울이 기억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 다니면서.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한번 보면은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는 디모데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자입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도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10년 전의 일을 지금 다윗이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유럽의 최초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로 인해 세워진 교회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구성원들이 누구였나? 그때 부자 하나 있었어요. 자주색 옷감 파는 루디아. 그리고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여자. 그 귀신을 쫓아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맞죠. 16장 23절에 엄청 맞고 그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복음이 유럽 전역을 훑을 때에, 지나갈 때에 형편없는 자들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형편없는 시작이라고 비웃지 마라. 너는 그러면 형편없는 시작이라도 했냐? 다윗이 돌을 막 던질 때에 차 꼴 좋네.
그 비난이 들리거든 그냥 내 몫으로 생각하고 그냥 듣고 가세요. 쟤들은 그것도 시작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형편없는 시작이라도 했다. 잘하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묶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유럽 전역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시작.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 피눈물 나는 삶에서 그들이 설 것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복음사에게 돈을 보탠 겁니다. 돈 내라 소리 결국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4장 가서 봅시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그죠? 괴로움에 형편없는 시작들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괴로움에 참여했다. 잘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을 물질로 섬긴 자들은 니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유럽의 최초 교회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힘들어서 했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보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죠.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니들에게 돈 몇 푼 삥 뜯으려고 하는 거가 아니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니들이 더 채워질 걸? 그 얘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형편없는 시작에서 시작된 교회, 형편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을 갖고 세운 교회,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였고 그것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편없는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배운다. 그래도 하십시오. 계속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믿음으로 버티고 싸우고 돌 던지는 연습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높은 파도를 보낼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서퍼가 되어서 서핑을 즐기는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다윗 손에 칼이 없었지만 완전 무장하고 다윗이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건,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에 부치는 삶이 있습니다. 멘탈은 유리 멘탈이어서 생채기 만나고 쉽게 상처받고 살던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촉발해내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시작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형편은 없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기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다시 시작하고 내 인생의 권력을 만들어가는 것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파도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 거친 풍랑 보고 두려워했던 인생들이 훌륭한 서프가 되어서 파도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그때를 기억하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합니다. 형편없는 시작이라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통로가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성해내시는 당신의 섬세한 손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받아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훌륭한 인격을,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곳에 이 작고 미약하고 약한 형편없는 교회가 세임받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린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쫓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확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